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제가 솔직히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도 막 그렇게 막 나와서 학예회 때 막 이렇게 서태지와 애들 따라서 춤추고 막 그렇게 막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막 내성적인 척하면서 할 거는 다 하는 그런 좀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을 듣는데 춤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덩기덕쿵덕 다라라라 라라라라 많이 있으리라. 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왜 우리가 춤을 못 추고 왜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와가지고 언제 끝나 하면서 오늘은 또 몇 시에 끝나나 보자 막 목사 설교 길게 하고 막 배고프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셔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현상이. 성령님의 현상은 웃는 거예요. 웃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기쁜 거예요. 우울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러한 어둠의 역사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근데 막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막 놀라죠. 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저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리가 막 감탄을 막 금치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 막 난리를 친다면은 우리가 하면 잠이 확 깰 거예요, 막. 그죠? 그리고 와 진짜 귀신 막 능력 엄청 세네, 힘 세네, 와 능력 장난 아니네, 막 그러고 막 그러면은 놀라셨죠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그런 귀신의 역사에도 우리가 눈이 동그래지고 놀라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는 얼마나 무감각한가 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귀신보다 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귀신도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잠잠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눈이 땡그라지는, 우리의 마음이 막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렇게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것에는 기대하지 않고 막 귀신의 역사 막 그런 거에만 막 눈이 띵그래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놀라운 귀신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기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기분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내 가는 길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간관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다 하나씩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제사장이에요. 한 분 한 분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만 듣고 가서 비실비실 하다가 또 넘어지고 불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로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금방 변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 한 주 동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이런 것들로 추석의 명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그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대대로 내려오던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의 그러한 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화이팅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하시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 가정 축복받을 수 있다, 우리 가정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용되는 것이 대조입니다. 두 가지 다른 상황을 가지고 다른 그러한 인물들이나 다른 그러한 컨셉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상의 보물 그리고 천국의 보물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을 축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기 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 그렇게 딴짓하면서 땀만 품으면 살고 있지? 너 하지 마. 너 그거 좋은 거 하지 말고 너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그냥 다 내팽겨 쳐버리고 이제부터 아프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냐? 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19절에 처음에 보면은 첫 6글자 너희를 위하여,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보이는 것들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평안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상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땅에 쌓아두지 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한 번 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정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상을 위하여,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하는 건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 우리를 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런 것 같은데 왜 땅의 보물을 쌓는 게 우리의 행복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게 왜 우리를 위한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우리의 딱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해 주시느냐? 가치를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가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치 있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투자하는 거, 땀 흘리는 거, 노력하는 거, 그냥 더럽고 치사한데 내가 그냥 견디고 있는 거, 참고 있는 거, 그거 왜 하세요? 가치 있는 거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높은 가치가 있어, 참을만해, 견딜만해, 내가 땀을 흘릴만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생각, 그런 시스템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이제 한번 얘기해 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땅에 있는 것은 없어져, 이 말씀을 하세요. 땅에 있는 것은 녹슬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992년이에요. 1992년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좀 오래됐죠. 그런데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는 아메리칸 드림이 목표잖아요.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 가고, 그죠? 멕시코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 가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주말마다 바베큐하고 막 아이들도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죠? 9시부터 5시까지만 딱 일하고, 그 누가 이제 저기 내 그러한 개인적인 삶도 보장되고, 노후도 잘 이렇게 보장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면서 살 수 있어.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우리나라도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동남아에서도 막 오잖아요, 그죠? 못 사는 사람에서 한국에서의 코리안 드림을 찾기 위해서 이민 오고. 그 물어봤대요. 자, 우리 아메리카에 사는, 미국에 사는 우리 여러분들 얼마 연봉을 벌어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3천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 버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6천만 원은 돼야지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6천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1억 2천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1억 2천만 원 버는 사람들을 한번 물어봤대요. 2억 4천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끝이 없는 거야, 끝이. 2억 4천만 원 버는 사람들 5억 벌어야지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그게 그 설문조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게 대중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지. 우리 마음,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2배가 되고 5배가 되고 10배가 되면 내가 만족할 수, 행복할 수, 내 드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 만족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다 그냥 완전히 기쁘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20년 몇 년을 사신 분들이 30몇 년, 40몇 년, 50몇 년, 60몇 년 사셨지만, 70몇 년 사셨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루은 것들로 지금 참 만족, 참 기쁨, 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고 천국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야, 녹슬어.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거, 물질, 돈의 가치, 네가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거는 녹쓰는 거야, 그건 없어지는 거야, 그건 변하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 있는 거,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 기도할 때 나오는 거, 찬양할 때 나오는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영원한 거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가치 있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가치 있어요? 땅을 샀는데 땅값이 내가 비싼 돈 주고 사면은 더 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적어도 그대로 있어야지, 그게 가치 있는 거죠. 근데 땅의 것들은, 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답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가치를 따지는 거 좋아하는, 너 지금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잖아. 근데 그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건 변하는 건데, 아니면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너를 향한 사랑, 너를 향한 구원, 너를 용서하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천국의 소망, 변하지 않는, 그게 더 가치가 더 높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것에 투자해라 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박사도 있고 무슨 석사도 있고 박박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가치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 땅의 것을 축적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참 무지합니까?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몰라, 이룬 것 같지만 못 이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이다. 그런데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1절의 결론을 좀 내십니다. 중간적으로.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늘의 보물이 있고 땅의 보물이 있는데 너희는 가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쫓아서 네가 그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네가 해야지.
그러면 우리 드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교활해요. 우리는 생각이 잠벌이 막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땅에 있는 거 보물하고 하늘에 있는 보물 좀 둘 다 가지면 안 돼요? 땅에 있는 보물 좀 갖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거, 하늘의 것이 가치 있다라는 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가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 것도 조금 같이 쌓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타협합니다. 하나님한테 딜을 해요. 하나님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는 모든 그 단어들이 다 단수로 쓰여 있어요. 네 보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보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에만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데 그곳에는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너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은 한 곳밖에 될 수 없어. 세상에 너의 보물이 쌓이든지 아니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보물이 쌓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쌓을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려고 또 말씀해 주셔. 주님 감사합니다.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는 하시죠? 눈이 몸의 등불이니까 눈이 좋으면은 우리의 삶 전체도 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눈의 몸은 등불이니 눈이 성하다라는 그러한 뜻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단순히 시력이 좋다라는 그러한 뜻을 넘어서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은요, 복잡하지 않은, 헷갈리지 않아 하는 한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소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에는, 자 따라해보세요. 복잡하지 않은, 헷갈리지 않아 하는 한 가지라는, 한 가지, 그 뜻이 담겨져 있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막 마음이 혼잡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한 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한 말씀이신 성경, 그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인생이 환해지고 창창해지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말씀만 바라보는. 그러면 온몸이 밝아질 건데,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거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력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시력.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눈이 잘 보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까? 그거랑 두 가지 보물을 다 가지지 못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쪽 눈의 시력이 좋고 한쪽 눈의 시력이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동시라 그래요. 부동시. 그래서 제가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들 막 이렇게 조사해보고 안과 그런 것들을 조사해봤어요. 자, 한쪽 눈이 나쁜 사람이 있고 한쪽 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눈은 0.3, 한쪽 눈은 1.5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내비두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눈마저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들 하늘의 보물, 아니 땅의 보물, 이 두 가지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어. 너희들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면 한쪽 눈은 좋고 한쪽 눈은 나쁘고, 한쪽 눈은 한쪽 손은 예수님을 잡고 한쪽 눈은 네가 좋아하는 세상의 그러한 손과 잡으면은 너희의 삶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안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동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안 좋은 눈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눈을 라섹이라든지 라식이라든지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세요. 그러면 두 눈 다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이크 좀 손봐 주세요. 그 성가대 마이크는 꺼주시고,
그리고 메인 좀 올려주시고요. 아까 괜찮았는데 계속 소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한쪽 눈은 좋고 한쪽 눈은 안 좋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해라. 너 눈이 두 쪽 다 좋아져야 돼. 그렇게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세상을 섬기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나는 목사님 섬기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세상을 좀 좋아해요. 난 돈을 섬기진 않아요. 돈 좀 좋아해 그냥. 나 그냥 명예 섬기지 않아요. 명예 나 좀 좋아해요 그냥. 섬기는 건 아닌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 술도 좋아하고 나 하나님 둘 다 좋아할 수 있어. 나 담배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수 있어. 저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 음란한 거 좀 좋아하면서 하나님 좋아할 수 있어.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한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해서 우리의 모든 눈을 다 나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해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라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축복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기쁨에서 평안에서 천국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다 좋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였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바알신도 섬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가 바알을 좋아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과 똑같아. 바알을 버려, 아세다로 신을 버려, 모든 그러한 신당들을 다 허물어.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섬기는 것을 버려라. 근데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 두 가지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야, 너희들 세상의 그러한 성공도 쫓으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야, 너 게임하면서 너 할 수 있어. 야, 주일 예배 빠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뭐 이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하면서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영적인 배후에는 그 두 가지를 섬기게 해서 패망의, 멸망의,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대조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도 주님께서 대조를 하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 이게 뭐예요? 두 가지를 섬기는 것과 한 가지를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뭘 다윗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두 가지 마음을 섬기는 것과 한 가지 마음을 섬기는 그러한 이 두 제사를 통하여서 아벨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오늘 잠깐 그 대조적인 그러한 인물들을 보기를 원하는, 잠깐만 사무엘과 누가 나와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그 당대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회막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하는 그러한 제사의 예물들을 갈취하고 자기가 이익으로 챙기고, 그리고 안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이 하녀들을 가지고 성관계도 맺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이러한 이 문구가 원어 성경에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벨리알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조화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and the devil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악마와 함께 어떻게 예수님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것, 그건 단순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를 섬기게 하려는 악한 원수마귀의 그러한 계략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저주받게 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사무엘은 여호와께 순종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지 아닌지, 아니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지, 세 가지 네 가지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 아내가 저랑 이제 참 사랑에 대한 대화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아이를 갖기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이제 사랑하거든요. 저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납치돼가지고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갔는데 나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남편 살려줄게. 너 여기 있는 오물 먹어봐. 여기는 오물 맛있게 먹어봐. 뭐 비위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너 왜 그런 더러운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상, 진짜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럽죠, 역하죠. 근데 사랑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돈을 위해서는 이걸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는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지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는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이거 하겠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내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내가 말한 것들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내가 같이 섬기려고 하든지. 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이 상 받는 것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녀가 축복받는 것,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마지막 왕으로서 사울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그 사무엘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또 추석 가운데에 우리 집 조상한테 절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도 있어. 이게 그냥 표면에 드러나는 유교적인 문화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뒤에는 그 문화와 그 행동과 그것을 통하여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두 가지 보물을 갖고 싶게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요, 미혹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축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막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절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그때에 고백할 때에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가지 마음을 품었던 행동과 마음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러한 불의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지금 자백하면, 자백해야 돼. 자백. 그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회개의 중요성. 회개하면 다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들의 빚을 삭감이 아니라 탕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탕감해 주신다. 싹! 뭐 한 3천만 원 남겨가지고 뭐 좀 기억나고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싹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회개할 때, 그래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마음 새로운 심령을 갖게 해주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대적할 수.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하고 두 가지 그 마음을 보물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온수막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간 거예요. 지금 떠나갔어요.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